10월 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 주님 앞에서 준비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의 일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애굽에 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본문은 애굽과 그 동맹국들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유린당할 것에 대한 예고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날 혹은 그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애굽의 위기와 멸망에 대한 긴장도를 높여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신뢰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통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므로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날은 애굽에게 있어서 통곡의 날이자 구름의 날이 될 것입니다. 패망과 절망의 날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의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울부짖을 뿐이죠.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도 애국과 같은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구절은 1차적으로는 애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 괴멸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은 3절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죠. 애굽의 바벨론의 군대가 들이닥칠 것이며 그들이 칼로 사륙과 약탈을 자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 곧 에디오피아는 근심을 하게 되겠죠. 그들은 지리적으로 애굽의 남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기에 애굽이 정복되고 나면 바벨론의 다음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염려대로 때가 되면 애굽의 사람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들의 부와 삶의 터전은 무너져 황폐하게 되겠죠. 애굽이 그토록 자랑하던 군사력도 완전히 붕괴되고 심지어는 용병들마저도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붓과 룻과 동맹한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말은 이집트 군대 내의 용병을 의미하죠. 이들은 애굽 근처에 있는 독립된 족속으로 애굽과 밀접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괴멸과 함께 애굽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믹돌에서 수에네까지 곧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완전히 정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노략의 땅이 되고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은 인간의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엎드러지다, 낮아질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사막이 되다와 같은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 인간의 힘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력한 인간 세상의 왕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동맹국들은 애굽을 도와 바벨론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은 그들의 교만,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놓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혹독하고 가혹하겠죠. 나라를 잃고 죽임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 갖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회복의 소망도 없이 그들은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하죠. 다시는 옛 영화를 꿈꾸지 못하며 보잘것없고 존재감 없는 나라로 명맥만을 유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의 소식을 들은 이디오피아의 근심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에게 임했던 재앙의 날과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까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애굽에 대한 징벌의 선포를 이어가십니다. 이날과 그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는 경고와 책망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날에 애굽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열방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생각해야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멸망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은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언젠가 애굽에게 임했던 심판은 바벨론을 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날을 잘 살아내야 하죠. 우리의 마지막이 도래하여 그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곧 그날이 두렵지 않은 날이 되기 위해 그날의 의미와 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집트와 같이, 이집트에부터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려 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과 교만, 강팍과 굳은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주님께 서원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민족들의 운명과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날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세상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죠. 주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그 나라는, 그 민족은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날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날, 곧 주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봅시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날들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 곧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동맹을 맺은 동맹국 구스, 곧 이디오피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운명이자 결과인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애굽의 강함이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안위를 보존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러했죠. 그런 그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들과 함께 범죄의 자리에 섰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그 심판의 대상자들은 근심하며 떨게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의로운 근심과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지와 섬김은 당장은 나에게 위안이 되고 또 안정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완전하고도 영원히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그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빠지기 전에 참다운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하죠. 어쩌면 심판의 소식으로 말미암은 근심은 그 죄악으로부터, 그 동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근심은 거룩한 근심 혹은 은혜의 근심, 의로운 근심과 걱정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의 구스의 걱정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도 의로운 근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러한 근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 속에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이 은혜의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기대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날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근심과 의로운 걱정을 허락하시사 악에서 떠나 주님 뜻대로의 은혜의 삶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